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희망의 이유입니다. 희망의 이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또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떠올리면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생각이 나야 될 정도로 우리 성도들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희망이에요. 희망. 영어로는 hope. 그러니까 희망입니다. 희망. 소망 또는 희망인데 우리가 이제 믿음이나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생각하기도 하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도 많이 강조하고 또 서로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세상도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강조하고 또 우리가 익숙하지만 이 소망, 즉 희망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약하다고 이제 여겨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여기는 이제 희망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 내용을 이제 자세히 보면은 희망의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으면 그거를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을 준비해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라. 이런 이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지금 희망을 가져야 된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죠? 희망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희망이 이미 전제가 되어 있어요. 당연히 희망을 가진 것으로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 이유를 누가 물으면 궁금해서 물으면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이 말이지 희망을 가지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학교나 우리의 이웃이나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 희망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부평 땅에서 가장 희망적인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부평교회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직장이든 가정이든 뭐 학교든 어디서든 보고 당신은 왜 그렇게 항상 희망적입니까? 궁금해서 이제 묻는 일이 발생을 해야 되고 그렇게 자꾸 물어오니까 이제 그들은 이질적인 사고방식과 세계관 속에 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나는 이러이러해서 희망적입니다. 늘 희망이 넘칩니다.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해라. 이제 이 내용이 이 말씀의 이제 핵심인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우리 자신이 이제 희망적인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적으로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그럼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죠 뭐. 당신은 희망적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그래서 희망적이라면 여러분의 희망은 도대체 뭡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의 희망은 도대체 뭔가? 이러니까 언뜻 떠오르는 게, 그러면 내가 목회를 하니까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게 그럼 나의 희망인가? 그러다가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맡은 자에게는 충성이고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고, 결과는, 외적인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역인데 무슨 그런 건 아니지 않냐, 양심적으로.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망이라는 거 우리 다 알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그게 나의 소망인가? 진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어떠세요? 막 아침에 눈 뜨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막 기다려주고 그래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가 문제인가?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불분명하고 올바른 희망을 가진 희망적인 사람이라고 나 자신을 누구한테 나는 희망이 넘칩니다, 아니면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참 저 사람은 희망적이네, 박 목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신하기 어려운 이 상태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하는 거예요. 소망이, 희망이 이렇게 중요한 덕목이고 삶의 태도인데,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누가 그리스도인들 딱 보면 굉장히 희망적인데, 이 사람이 이래야 되는 사람인데 희망에 대해서 내 자신이 이렇게 불분명한 이유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더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면서 이제 이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제 보면서 희망에 관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이제 좀 찾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희망에 관한 세 가지 원리, 중요한 걸 이제 짚어보고 한번 우리 자신의 희망에 대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따라 볼게요. 희망의 근원. 자, 본문 말씀 이거는 꼭 이제 암송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이제 베드로전서의 이 편지의 수신자, 1차적인 독자들은 그렇게 뭐 희망적인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고 불같은 시련을,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있었고, 사회 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위에 섬기는 그 직장 상사나 하여튼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갑질을 당하면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던 사람들이었고, 주로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믿는 자매님들이 많은데 남편이 안 믿으니까 너무너무 고생하는 아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옛날에는 그들 자신도 우상 숭배자였잖아요. 근데 그걸 단절하고 딱 이제 끊으니까 사람들 친구가 없어지고 오히려 동네에서 맨날 저 사람들은 배신자다, 변절자다 뭐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공격을 이제 당하고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더 방대하고 더 조직적인 어떤 로마 제국 전역에 걸친 핍박이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한테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가 희망을 좀 가지세요,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희망은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희망은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한데 그 희망을 남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좀 얘기할 준비를 좀 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 신기하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대답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말로 아폴로기아라는 단어인데, 아폴로기아, 이게 영어 단어 apologetics, 그러니까 변증, 이게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잘 이제 적대적이고 이질적인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그들이 알아듣도록 잘 설명하고 논증하고 이제 변증한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들이 무엇을 소망을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에 대해서는 이제 이론의 여지가 없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가, 무엇을 희망하고 있었는가, 소망하고 있었는가,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3절만 한번 대표적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1장 3절 앞으로 넘겨셔가지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어떤 소망이죠? 산 소망. 이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산 소망인데,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 이 성도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은 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산 소망의 내용이 뭐냐? 1장 3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 그걸 다 오늘 얘기할 필요, 이제 시간은 없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딱 이런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왕의 귀환. 시작. 그리스도가 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니까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왕이 다시 오신다. 왕의 귀환. 이게 이제 첫 번째 희망의 내용이었고, 둘째 따라 볼게요. 왕의 칭찬. 왕이 귀환해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살았던 그것에 대해서 왕이 오셔서 칭찬하실 것이다. 이게 소망의 둘째 내용. 세 번째 따라 봅니다. 왕의 선물. 왕이 오셔서 귀환하셔서 우리 칭찬하시고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해준다. 왕의 귀환, 왕의 칭찬, 왕의 선물. 이게 이들의 희망의 요체였던 거예요. 희망에. 근데 요 다 왕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다 왕자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1장 3절에서 9절 내용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고 이들이 도대체 뭘 바랬나? 왕의 귀환, 왕의 칭찬, 왕의 선물인데 결국은 다시 이걸 더 액기스로 핵심을 얘기하면 뭐냐 하면 이들의 희망의 핵심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이 이들의 희망의 근거요, 원천이요, 뿌리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그 왕이 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왕, 죽은 왕이 아니라 살아계신 왕이 다시 오는 거고, 예수님이 왕인데 그분이 와서 또 칭찬을 해주네요. 예수님이 왕인데 그분이 와서 선물을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살아계신 왕이시라는 사실에서 소망이 나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까? 왕이시라는 사실에서 소망이 나온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그죠? 이들의 희망의 비밀은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이 왕이다. 내가 왕이 아니고 그 사람도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왕, 왜 부활하셨으니까 다시 오실 왕, 구원을 완성하실 왕, 칭찬하실 왕, 천국을 우리들에게 선물하실 왕, 살아계신 왕. 그래서 산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 볼게요. 왕이 없으면 소망도 없다. 한 번 더. 왕이 없으면 희망도 없다. 희망이 출처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왕이 계신다는 사실에서 희망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사사기라는 책이 있죠, 구약에. 그 책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면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좋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왕이 없으면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자유롭다고 여겨질 수는 있으나 왕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는 할 수 있는데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는 할 수 있는데 불안과 혼돈과 두려움만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으니까. 나를 보호해주고 책임져줄 왕이 없는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3장 15절로 돌아와서 이 소망의 이유에 관한 명령, 우리가 이제 소망의 이유에 관한 것을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걸 준비해라 뭐 이런 걸 얘기 많이 하는데 익숙한데, 이 3장 15절에 소망의 이유에 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는 말 앞서서
더 먼저 나오는 명령이 있어요. 더 중요한 명령이. 그게 뭐냐 하면 자 3장 1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더 먼저 나오는 거? 마음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님을 주로 삼아 드려라가 아니라 주님이신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 나의 왕이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벌써 왕이에요. 왕이 왕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얘기죠. 왕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룩하게 하고, 이거는 뭐 안 거룩한 예수님을 거룩하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그 단어하고 똑같아요. 하기야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가 마음 중심에 계셔서 너의 왕으로 다스리게 하라. 예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해라. 이게 먼저 나오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왜? 예수님은 살아계시죠? 다시 오시죠? 다시 오셔서 칭찬하실 거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받게 해주실 거죠. 왕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왕이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왕이시고 딱 가운데 왕좌에 앉아 계시고 통치하시면, 통치에 굴복하는 삶이면 희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당신은 왜 그렇게 희망적입니까? 맨날 별로 가진 건 없어 보이는데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말로 설명해 줄 것을 준비해라. 이런 말씀의 취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희망적이지 않은 이유는 냉정하게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희망적이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좀 한번 얘기해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면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이든지 다른 사람이 왕이겠죠. 내가 왕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왕이라는 거는, 내 인생의 왕이라는 거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희망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내 인생을 다 책임진다고 하면 희망이 아니라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스트레스, 어깨에 무거운 짐, 그것만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면. 그럼 다른 사람이, 다른 그 누군가가 나의 왕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눈치만 보게 돼 있겠죠? 그가 웃으면 나도 웃고, 그가 찡그리면 나도 찡그리고, 끝내는 그에 의해서 배신당하게 되는 걸로 스토리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 불확실, 불안, 배신감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희망, 참된 소망이 가능한, 우리가 진정으로 희망적인 삶을 살고 싶다? 이거는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다스릴 때만 가능하다.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할 때만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맨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이 왕이라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저의 마음도, 저의 상황도, 저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통치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좌정하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매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 희망에 관한 중요한 원리 두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희망의 향기. 시작. 그래서 또 한번, 이 중요하니까 이거 암송해야 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희망은 향기 나는 희망이에요. 향기가 나는 냄새 나는 희망 말고 향기 나는 희망이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이 무슨 좋은 냄새가 나는데 뭐지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향기가 나는 희망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냄새 나는 희망이 아니에요. 냄새 나는 희망은 어떤 희망이냐면 일시적인 희망, 가짜 희망, 거짓된 희망, 그다음에 그들만의 희망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맨날 희망 그런 얘기는 하는데 그 희망이 뭐에 대한 거냐면 하면은 맨날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희망 얘기하는데 그 희망은 뭐냐 하면 돈 많이 버는 거, 승진하는 거,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남보다 뛰어난 거, 뭐 유명해지는 거, 기타 등등 이렇게 한다고 하면 냄새가 나요.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냄새가 나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다 일시적인 거거든요. 내가 더 많은 소유를 가질 것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은 성취를 할 거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살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도 반드시 그것은 퇴보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그것은 나에게 실망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희망이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희망. 그러니까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냄새가 나는 희망인데,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네 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더니 원하는 거 똑같네. 원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덧없는 것인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그런 걸 가지고 희망이라고 얘기하면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냄새가 나는구나. 그리고 나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약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인정하지 않는 종류의 위선적인 희망, 마치 뭐 내가 도덕군자라도 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에 대해서 나이브하게, 그런 위선적인 희망은 역시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냄새가 납니다. 왜? 거짓말에 기초한 희망이기 때문에. 또 희망하는데 나하고는 관계없는 그들만의 희망이다? 그것도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냄새가 나요. 왜? 그건 희망 고문이거든요. 나하고는 그들이 다 이뤄봐야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희망은 그런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산 희망이고, 퇴색되지 않는 희망이고, 나의 모든 추악한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기초한 희망이기 때문에 거짓된 희망이 아니에요. 위선적인 희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 부활하신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희망이 아니에요. 나의 개인적인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희망은 냄새나는 희망이 아니라 향기 나는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나의 희망적인 삶의 태도를 보고 다가와서 좋은 냄새가 나는데 무슨 냄새인가요? 희망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향기 나는 희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실 때만 가능한 종류의 희망이라는 겁니다. 자, 셋째 따라보겠습니다. 희망의 품격. 시작. 또 엄청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암송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 소망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누가 물으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만한 자세로 아직도 그것도 몰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온유와 두려움의 태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얘기해줘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설명해야 되지만 그들이 실종하지 않을 수 있는 품격 있는 태도로 해라, 이런 뜻이에요. 매너 있게 해라. 근데 이제 여기 두려움은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왕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예수님에 대한 경외를 말하는 겁니다. 경외,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이 왕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 영광 가운데 있어서 너무 찬란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게 되는 거예요. 우리 왕이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영광스러우셔서. 그런 걸 이제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옷깃을 여미게 되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두려움인 거예요. 그거 이제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행복한 두려움. 그리고 이제 여기 온유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 때 온유해요. 그래서 프라우스 또는 프라우테스라는 뭐 형용사, 명사 이런 단어가 사용됐는데 같은 계열의 단어가 사용됐는데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 그러니까 온유해야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해야만 천국을 상속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온유의 대가로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다. 온유해야 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소망에 관한 이유, 희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온유와 두려움을 하나 이거는 상속자로서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으로서 품격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처럼 하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품을 가지고 그렇게 변증하라. 아폴로기아, 대답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가지는 희망은 따라 볼게요. 품격 있는 희망. 시작. 값싼 희망이 아니고 값싼 희망이 아니라 품격 있는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희망을 설명할 때 우리는 마치 소위 전도가 물건 팔듯이 세일즈 하듯이 무슨 제발 좀 믿어달라는 듯이 부탁하듯이 아니면 세뇌를 막 시키듯이 아니면 무언가를 막 강요하듯이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그 자체에 의지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의지해서 기품 있고 품격 있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희망의 이유에 대해서 친절하고 겸손하고 배려 있는 태도로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모실 때만 가능한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따라 볼게요. 왕이 없으면 희망도 없다. 시작.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소망이라는 주제에 대한 이제 방대한 주제에 대한 진짜 서론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렇게 또 간단한 내용은 아닌데 지금까지 내용이 좀 헷갈렸다 할지라도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 볼게요. 왕이 없으면 희망도 없다. 시작. 그러니까 왕이 없어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 희망?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희망적이지 않지? 나의 희망은 진짜 뭐야? 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왕의 문제에 대해서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 아니라서 그런 것입니다. 희망은 전부 왕에 관련된 거예요. 왕의 귀환, 왕의 칭찬, 왕의 선물, 전부 왕에 대한 거예요. 왕 없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죠? 따뜻한 눈초리를 옆에 분한테 왕이 없으면 진짜 희망도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물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영적인 것에 대한 이 많은 영감과 교훈을 얻는 그 대상이 있다면 이 반려견들을 보면서 저는 참 교훈을 많이 얻어요. 개라고 하면 우리말은 좀 그래서 이제 반려견으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반려견들을 보고 저는 너무 인사이트를 제가 많이 얻습니다. 주인을 무시하는 반려견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기 마음 중심에 주인이 없는 반려견들을 한번 TV나 뭐 이런 데서 한번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하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너무 자유로워요. 야생 동물처럼 너무 자유로운데 자기 집이 자기 건 것처럼, 온 동네가 자기 건 것처럼 막 마음대로 하는데, 이 마음대로 하는 반려견들의 눈동자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얘들은 마음대로 하는데 희망이 없어요. 얘들의 눈에는 분노만 가득해, 분노. 분노만 가득하고 불안과 두려움만 가득해요. 이상하죠? 마음대로 하는데 희망이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날이 갈수록 악마가 되어갑니다, 이런 반려견들은.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주인이 진짜 주인인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먹지 마! 그러면 안 먹고, 먹어! 이러면 먹고, 뭐라고 해도 신뢰 가운데 따라가는, 순종하는, 이런 진짜 마음 중심에 주인이 있는 이 반려견들은 자기 마음대로는 안 하죠.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합니다. 그런데 그 반려견들의 눈동자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희망으로 가득한지 몰라요. 뭘 해도 희망이에요. 밥 먹을 때도 딱 밖으로 놔두고 먹으라는 소리 할 때까지 안 먹잖아요. 그 주인이 먹으라고 할 때까지 눈이 얼마나 반짝반짝 하면서 희망으로 가득해. 먹어! 놀 때도 보면 얼마나 희망으로 가득한지 몰라요. 이걸 막 아무거나 막 던지면 막 죽으라고 뛰어와가지고 물고 와서 탁 주인 앞에 놓고 또 한 번 더 던져주시기를 막 눈에 막 희망이 가득해가지고 반짝반짝 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그거 던졌다 물고 오는 게 왜 그렇게 행복한지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주인이 출근했다가 그 밤늦게 오는데도 문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기다려요, 애들이. 주인 발자국 소리가 저 1km 밖에서 나도 막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너무 희망적이에요. 주인이 마음속에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반려견들이 있으면 가서 그 말 잘 듣는 희망적인 반려견들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한번. 너의 소망의 이유는 뭐냐? 그럼 아마 얘들이 멍멍 이럴 거예요, 아마. 그 뜻은 뭡니까? 제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마음에 없는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면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자기 마음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희망이 있는가? 요새 다 뭐 희망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그러는데 희망 둘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계획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희망이 사라진 시대인데 나도 세상과 덩달아서 희망이 없는가? 나는 희망적인 사람인가? 그럼 나는 어디에다 희망을 두고 있는가? 일시적인 희망인가? 거짓된 위선적인 희망인가? 그들만의 희망인가? 나와 관계없는? 한번 돌아보시고, 만약 내가 희망적이지 않다면 마음의 더 중심으로 들어가 봐가지고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지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래서 내가 희망적이지 않았구나. 왕이 안 계셔서, 예수님이 왕이 아니셔서 희망이 내가 없었구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다고 인정하고, 그래서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왕으로 착 좌정하셔서 여러분, 그 왕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이 예수님의 통치로 인해서 여러분, 영원한 희망, 흔들리지 않는 희망,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향기 나는 희망을 가진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